기도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철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성숙한 감사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전가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성숙한 감사생활. 성숙한 감사생활.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도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감사 찬송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게 하박국 선지자의 성숙한 감사생활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지난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마음으로 감사하고 입술로 감사하고 물질로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추수감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표현이 없는 감사는 죽은 감사고 모든 불평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표현이 없으면 죽은 감사예요. 또 불평은 하나님의 대적. 만사가 하나님의 주권대로 되는데 불평한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대적하는 거고, 표현이 없으면 무슨 감사예요? 죽은 감사다. 마음으로 표현하고 입술로 표현하고 물질로도 표현해서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그러한 추수감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감사생활이 참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이 하는 모든 일을 바라볼 때 좀 의문이 생겼어요. 그냥 하나님은 저기 걸어가신 하나님이신데 왜 세상 불의와 악이 가득 찬 걸 가만두실까? 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징계받아야 마땅하지만 왜 더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징계를 하실까? 그 원망할 만하잖아요. 징계받으려면 더 의로운 사람, 더 거룩한 사람을 통해서 징계받는 건 당연하다 생각하는데, 암만 이스라엘이 타락을 했어도 바벨론보다는 낫잖아요. 하나님도 모르고 우상성이 바벨론 나은데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성곽이 다 붙어지고 성전까지 불타지고 포로가 되는 이러한 모든 일을 생각하면서 좀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말씀에서 은혜를 받고 모든 원망 불평 다 벗어버리고 믿음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을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하박국 선지처럼 성숙한 감사생활에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숙한 감사생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첫째는 현재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감사해야 됩니다. 없는 거 가지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있는 걸 가지고 감사하며 자족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가는 인생이에요. 빈수 들고 왔다가 때가 되면 빈수 들고 가니까 없다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빈수 들고 왔는데 굶지 않고 살았으면 그걸로 감사하고 헐벗지 아니하고 입고 살면 그걸로 감사하는 믿음으로 나가라고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8절. 6장 7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우리가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데 현대에 먹을 거 입을 거 있으면 족한 줄로 알아라. 빈손 들고 왔다 빈손 들고 가는 공술의 공소가 인생입니다. 다 빈손 들고 왔는데 현대에 굶지 않으면 감사할 일 아니에요? 알몸으로 왔는데 입고 살면 그것으로 감사할 일입니다. 많든 적든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둬주신 것이다 하고 있는 걸 가지고 족한 줄 알고 감사에 마땅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4장 7절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하는 것 같이 자랑하느뇨. 내게 있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있으면 한번 말해보라고 그랬습니다. 세상 올 때 먹을 거 입을 거 가지고 온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전부가 하나님이 준 거예요. 그냥 많든 적든 좋은 거든 좋지 아니한 거든 전부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잖아요. 크든 작든 좋든 나쁘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못하든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있는 바로 족한 줄 알면서 감사로 영광을 돌려 마땅합니다. 재산이 많이 그동안 모아놨다. 그것도 내가 잘해서 재산 모은 거 아니에요. 신명기 8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을 내게 주셨음이니라. 빈손 들고 왔는데 재물 얻은 능력을 주고 환경을 주고 모든 여건을 하나님이 조성했기 때문에 재물을 주어서 먹고 살고 집도 장만하고 모든 거 할 수 있는 거지. 가지고 올 때 세상에 자기가 가지고 없잖아요. 그런 거로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셨다. 그걸로 감사로 영광 돌리고 공부 잘해서 인류대학을 갔다. 이것도 내가 잘해서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신 까닭에 남보다 시험 잘 봐가지고 좋은 데에 간 겁니다. 하나님이 지혜 총명 안 주면은 암만 노력해도 안 되잖아요. 있는 바로 족한 줄 알고 내게 있는 모든 건 내가 가져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다.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리며 자족하며 감사로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누가 부자인가? 탈무에도 보니까 누가 부자냐? 자족할 줄 아는 자가 부자라고 그랬습니다. 암만 그냥 큰 기업을 몇백억 몇천억 기업을 누리고 살아도 족한 줄 모르면 늘 마음에 공허하고 만족이 없어요. 오두막집에 산다 할지라도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거냐 천국이다 하고 족한 줄 알면 그 사람이 몇천억 재벌보다 더 부자입니다. 현재 있는 바로 족한 줄 아는 거, 이게 성숙한 감사 생활의 첫째입니다. 둘째는 환난 날에도 감사해야 됩니다.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고통을 당할지라도 감사하는 생활. 16절이에요. 16절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예.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목소리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면 내 몸에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이건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소리를 들은 겁니다.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여러 선자를 통해 가지고 이제는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상 섬기는 걸 떠나서 여호와께 돌아오지 아니하면
바벨론이 쳐들어온다. 바벨론 몽둥이를 하나님이 지게 하신다. 여러 10년을 거쳐서 경고해도 듣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지고 성벽도 다 무너지고 많은 사람이 포로 잡혀간 이 모든 광경을 바라볼 때에 창자는 흔들리고 목소리와 입술은 떨리고 환난 날에 뼈가 썩어 들어가는 큰 고통을 당했지만은 하박 선지자는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걸 바라보고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리게 됐습니다. 환난으로 고난으로 감사할 때가 아니구나. 그래 하나님이 모든 약속대로 이루어진 걸 생각을 할 때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준비하지 못한 걸 후회하면서 감사했습니다. 환난 중에도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해줘요. 시편 50편 14절로 15절. (50편) 14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내가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의 때 원망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냥 감사로 제사 드리고 감사의 제단을 쌓고 높이 높으신 하나님 앞에 서원을 갚아드리며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모든 환난 고난을 다 거두어 주시고 영화로운 안식처로 인도해 주시마 약속을 했습니다. 환난 중에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감사의 제단을 쌓고 나가면 모든 환난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시는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다가 귀신 들린 자가 쫓겨나가지고 고침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그 감사할 일 안 해요? 근데 우리가 감옥에 가뒀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이용을 해가지고 점을 쳐서 돈을 벌었는데 귀신 들린 자가 제정신 돌아오니까 이제는 점을 못 치잖아요. 화가 나고 감옥에 가뒀습니다. 얼마나 억울해요. 그냥. 그래서 바울 신라는 감옥에서 감사 찬송으로 영광을 들렸습니다. 억울하게 지금 귀신 들린 자 고쳐준 거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렇지만 도리어 감옥에 들어가니까 억울하지만 환난을 당했지만 원망불평하지 하나님의 감사 찬송으로 영광을 돌렸더니만 하나 웅문을 열어주시고 거기서 간수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와 빌립보 감옥의 간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빌립보 교회가 은혜 가운데 발전 성장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환난 중에도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들어주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원망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앞으로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적으로 집어넣는다 하는 큰 환난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다니엘은 숨어가지고 그냥 기도 안 한 척한 게 아니고 전과 같이 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다가 사자관에 들어갔는데 감사 찬송 기도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한번 보세요.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한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예.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조서에 무슨 어인이 찍혔느냐? 왕 외에 누구에게나 기도하면 사적으로 집어넣는다 하는 조서를 알면서도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열린 창 문을 열어놓고 전과 같이 3번씩 기도할 때에 감사함으로 기도했느니라. 환난 앞두고도
두려워하고 비겁하게 양보하지 말고 믿음 지키다 환난당하고 죽으면 순교자가 된다, 더 좋은 천당에 간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환난 중에도 감사하며 나아가니까 사도관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다니엘 들어가기 전에 천사를 먼저 보냈어요. 그냥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자 입을 딱 막아놓으니까 며칠 굶긴 사자지만 좋은 먹잇감이 왔지만 하나님 천사 막아 입을 봉해놓으니까 눈만 멀뚱멀뚱하고 못 잡아먹었습니다. 얼마나 사자관에 들어가서 얼마나 참 다니엘의 마음이 기쁘고 감격이 넘쳤을 거예요. 그냥 눈앞에 자기 잡아먹는 사자가 있지만 하나님이 그냥 입을 딱 봉해놓은 거 보면 과연 하나님은 사자 입도 봉하시는 만능의 주님인 걸 믿습니다 하고 사자굴에 감사 찬송하며 그냥 영광을 돌리게 됐습니다. 환난에도 원망불평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면서 감사로 통과하는 그러한 성도가 돼야 됩니다. 셋째는 없을지라도 감사했습니다.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기 뭐 그냥 모든 게 없어요. 그냥 여기 있는 것이 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냥 꼭 필요한 것들인데 없어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무화과는 양식의 일종 아니에요? 양식이 있어야 하는데 없어요. 그냥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팔레스틴의 포도즙은 음료입니다. 음료. 전 음료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감람나무에 기름을 짜가지고 올리브 기름을 쓰잖아요. 근데 소출이 없어요. 그냥 밭에는 식물도 없고 양식도 없고 우리에는 양도 없고, 양이 있어야만 그 양털을 옷을 해입는데 옷 입을 재료도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소가 없으니까 밭을 못 갈잖아요. 꼭 있어야 될 게 없지만은 그래도 하박국은 감사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게 됐습니다. 없을지라도 감사한다. 세상 것은 없지만은 하나님에 계시고 구원의 소망이 있고 영원한 천국이 있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몇 가지 없을지라도 더 좋은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의 세계를 바라보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성숙한 감사는 꼭 필요한 게 없을지라도 원망불평하지 아니하고 더 좋은 거, 더 좋은 신령한 거, 연한 것을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는 생활, 그게 성숙한 믿음의 생활입니다. 넷째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리로다. 18절.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환난은 여러 면에 닥쳐오고 필요한 모든 건 없을지라도 여호와를 인해서 나는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나는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구원의 세계를 바라보니까 기뻐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데 무슨 걱정이 있어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최고의 존귀한 아들, 독자를 우리에게 속죄됨을 주었는데 무엇이 아까워가지고 다른 걸 안 주겠느냐. 모든 걸 필요할 때 은사로 다 주어요. 그냥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가장 귀한 독자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을 할 때 구원의 은혜로 모든 걸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게 됐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는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하미로다. 한나도 처음엔 아들이 없어가지고 눈물로 기도했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여호와를 발견했습니다. 구원의 세계를 발견한 다음에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합니다. 구원을 기뻐합니다. 뭐 아들 줘서 감사한다는 말 없어요. 그냥 기도 응답으로 아들을 사무엘을 줬지만 아들 줘서 감사한 말은 없고 여호와를 인하여 감사하고 구원을 인하여 기뻐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리스도를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니까 아들보다 더 좋은 걸 발견했어요. 그냥. 아들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또 괜찮고 이러한 경지까지 가서 이제는 성숙한 감사생활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아주 고차원적인 그러한 성도가 됐습니다. 하박국이나 한나와 같이 우리는 있는 바로 족한 줄 알고 감사하며 또한 환난 중에도 감사하고 모든 필요한 모든 게 없을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로 영광 돌리는 그러한 성숙한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니엘 3장에 보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친구들이 우상 섬기지 말아라 하는 말씀 순종하다가 풀물 속에 들어갔어요. 그냥. 풀물에 들어가기 전에 한번 우상이 절하지 않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왕에게 고소를 했습니다. 유대 청년들이 왕이 세운 신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특별한 혜택을 줬습니다. 다시 한번 나팔 소리가 나면 절하면 모든 죄를 용서해주마 할 때에 세 사람은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뭐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으면 끝까지 우리 절하지 않습니다 하고 시종일관 변치 않은 믿음으로 나갔고 만일 왕이 풀무에 집어넣는다면 우리 하나님이 건져줄 걸 믿습니다. 환난을 이기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었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풀무에 타정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우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습니다. 없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감사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나 다니엘의 세 친구나 한나나 이 모든 신앙이 다 같은 신앙이에요. 그냥 없을지라도 그리 아니하고 죽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성숙한 감사 생활로 모든 환난 시험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